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예배로 부르는 시입니다. 마치 성전에 들어오는 분 앞에서 제사장이 외치듯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오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것은 환호와 기쁨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 백성은 두 가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백성에게 복을 베푸는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심판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괴로워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생명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때로는 거대한 반석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며 이스라엘의 보호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왕 앞에 설 때처럼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말고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3절 이하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고대 중동의 종교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블레셋의 다곤, 애굽의 태양신,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 같은 다양한 종교가 번성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신들도 신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요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6편 5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크신 왕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땅의 깊은 곳, 즉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영역부터 산들의 높은 곳, 즉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의 위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혼돈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으며 땅의 깊음과 산의 높음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만물과 자연의 위엄도 여호와의 손에 있듯이 우리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7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도 맞섰듯이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보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양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주님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양들이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양들은 자기를 지키는 목자를 압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목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음성은 항상 따뜻하고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닌 제각각 다른 길로 향하고 있을 때 목자의 음성은 양들에게 매서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8절 이하의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며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보고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이죠. 결국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 서기를 거부하는 자,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양들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듯이 보이는 것들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육의 눈을 닫고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안식과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